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쉬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가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주만 보니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을 믿음 주만 보니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아멘.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을 믿음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아멘. 믿음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이는 곳에, 우리 모이는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내 아버지네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그렇게 행하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높여드리며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의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황 권세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완전한 사랑 값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빈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봅시다.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빈 예수, 세상의 빛 예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빛 비추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네.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아무의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오른손 들고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참 기도할 때 흑암에 갇혀있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베다니 교회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한 지체가 되어 주 안에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감사와 회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갈급한 우리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등에 지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머리에 가시관에 짓눌리어 얼굴이 피로 덮이시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이 시간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기쁨을 찾았으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자신을 의지하여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저희 필요가 먼저였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용서받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루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 강당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눈물로 죄를 고백할 때 놀라운 영적 부흥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 베다니 교회도 동일한 부흥의 불길이 크게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며 성전 뜰을 밟는 자가 성전 안에서 참 예배자가 되며 좌절과 낭망에 빠진 자가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치유되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단 탈퇴를 앞둔 저희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주님이 계획하신 트랙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구한 기도가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백신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목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각 심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영광 찬양대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휘자, 반주자, 연주자, 성가대 모든 심령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를 살리시기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영광 찬양대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나 영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즘 참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셀폰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셀폰이나 또 그 매체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던 어르신들도 이 팬데믹 때문에 전문가가 되셨어요.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또 심지어는 셀폰으로 물건들을 주문하고 받는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학교나 기술 학교나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에게 가서 배웠어야 하죠. 집에 옛날에 백과사전 혹시 전집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걸 월부로 사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당시 힘겹게 구입하셨는지 은퇴하실 때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저한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다가 별로 유용하지 않아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런 백과사전이 있으면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든든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학교에 가더라도 좋은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서관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서 내가 원하는 책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학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엔 지식이 어떤 소수의 독점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면 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유튜브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웬만한 건 다 친절하게 영상으로 설명해 줍니다. 구글을 검색하면 웬만한 정보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요한 팩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글도 유치원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보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제는 우리에게 놀라운 정보들을 제공하는 시대를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질문만 하면, 정확한 질문만 하면 가장 최적의 대답을 찾아주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어떻게 발전할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낼 때 진짜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거짓말을 하겠어?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된 정보를 너무 정교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서 그것을 사실로 믿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거짓 뉴스들 진짜 뉴스로 믿고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집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지는 또 잘 모르는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으십니까? 보통은 엄마를 찾아가더라고요. 우리 아빠들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란 일이 있으면 뭐라고 이래요? 엄마야 그러죠. 아빠야 그러는 분은 없죠. 근데 아빠를 찾는 일이 있대요. 경우가 있대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할 때만 아빠를 찾는다고 합니다. 22년 전 미국에 유학을 와서 처음에 미국 신학교를 갔는데 독특하게 한국 이민교에 대한 연구를 하라는 프로젝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 입장에서도 보면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제가 미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서 목회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접 경험으로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한국 이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연구하려고 그 세미나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던 건 이민교회는요,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교회도 똑같은 케이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민교회, 이민목회는 정답이 없습니다.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목회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답은 없는데 해답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때로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생기고요, 문제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전제품이나 새로운 기기나 물건들을 구입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전기기구는요, 플러그에 전원을 꼽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딱 누르잖아요. 그죠? 왜입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매뉴얼을 꺼내 읽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작동을 해보다가 말이 안 되면 툭툭 쳐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매뉴얼을 찾는 게 실은 우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그 제품을 사용하려면, 모든 기능을 우리가 다 알려면 제조한 사람이나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친절한 매뉴얼을 먼저 읽어보는 것이 그 제품을 온전하게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면 분명히 매뉴얼을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그 매뉴얼이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분명히 툴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하지 않아요.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믿었던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하질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하지 않아요. 때로 그것이 지나쳐서 은사주의가 되거나 교회 안에 해를 끼치는 역할을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작동해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한테 묻는 것은 잘하는 일이죠. 안 묻는 것보다는 나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시작하기 전에 주인의 뜻을 묻고 깨닫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막히면, 잘 모르겠으면 또 물으면 될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베다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나누시던 대화입니다. 이미 3번씩이나 친히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도대체 그 말씀이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왜 못 따라갑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꾸 떠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하셨습니다. 또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내가 정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보혜사예요. 그렇다면 이미 보혜사로서 오신 주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를 가리킵니다.
돕는 자예요. 헬퍼예요.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풀어보면 성도를 보호하여 도우시는 분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나서 소송을 당했는데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뛰어난 실력의 변호인을 만나게 된다면 마음이 참 안심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어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로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지라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때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어서라도 나와야 돼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주님을, 진리이신 주님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그분과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는 큰 용기를 얻어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진리의 영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봐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경험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정보를 찾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고 노하우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성령님께 나와 물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들을 해보면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떤 학생들이 제일 예뻐 보일까요? 와서 물어보는 학생들이에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꼭 앉아있으면 성적만 나빠질 뿐입니다. 성령님께 나와 묻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대답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 나와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실력을 의심한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외우지 않고 있는 한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는 말씀들, 떠오르는 성경의 구절들은 왜 떠오를까요? 갑자기 옛날에 기억했던 것이 그냥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평소에 많이 암송하시고 또 읽으셔야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는요, 기억 속에 어떤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선한 일들이 떠오를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르게 하시고 또 어떤 기도를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부담을 내 마음에 주시는 것도 동일한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에 깨닫지 못하니까 반복해서 보여주시고요, 또 깨닫게 하시고요,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시편 14편 2절로 3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좀 제대로 된 인생들이 있나 하나님이 지금 보려고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이죠. 종종 자신이 뿌듯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착한 일을 내가 했네?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 아멘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슬쩍 모른 척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적당한 핑계를 둘러댑니다. 에이, 뭐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누군가 하겠지. 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사탄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적당하고 그럴듯한 핑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음성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황당하게 들릴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면에 사탄은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의 반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순종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그때가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미뤄두지 마십시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왜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 했다가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제1청중인 설교자가 받아서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저도 설교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에 끼어들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아마 모든 설교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는 못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청중의 입장에서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듣는 것이 설교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참 놀랍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훈련들이 정말 잘 돼 있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놓치시지 않고 그걸 곱씹고 주중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종종 강사로 나가보면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받지 않는 회중들이 있어요. 튕겨내요, 말씀을. 그 얘기는 그 회중이 실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안 받는 교회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설교자로서 누구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모든 회중에게 설교할 때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들으셔야만 저는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나 아니면 녹음해 놓은 것을 가지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시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감동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목사 설교가 그럴듯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설교일지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시키시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선포된 말씀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목사가 파송이 되면 처음 얼마 기간 동안에는
신혼과 같은 허니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허니문은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이 바뀌었다면요, 그거는 은혜의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셨어요. 세상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아라. 걱정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 일이 많다면 바꿔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을 아직 전심으로 믿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근심하지 마십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9절로 말씀해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셔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는 몰라요. 어찌된 일인지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를 기억하십시오. 훗날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가서 깨닫지 마시고요, 지금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가 보여야 맞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그냥 올해 표로 적당하게 골라서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경험하십시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최선을 다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들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변호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화, 감동시키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내 자신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실력대로 살려고 했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